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또 많은 가족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잘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외에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임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도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강범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활 승천 후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설립하신 주님, 성령 강림 후에 오순절 초대 교회들이 날로 부흥하였듯이 이제 이 시간 저희에게도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칼렌더에 표시된 성경 읽기표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오. 성령 충만함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것과 방언과 같은 오순절의 외적인 역사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성령 강림 후에 우리들에게 내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기초가 없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능력을 제한하고 계신 이유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없는지요? 주님, 이제 이 시간 성령의 흐름을 막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오.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을 통해 흘러나와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영의 흐름을 바꿔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의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적으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가 아무리 짧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육이 이 모임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21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제니퍼 패밀리 파이널리 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혜자 집사님 우리 손자 둘 손녀 왔습니다. 우리 좀 뜨겁게 예, 시카고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길영 사모님 우리 며느님 우리 대신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Gracious Lord, we thank you for bringing your children in this place. May bless their lives, and then please hold in your almighty hand. So let them see that how your grace is, and then how your blessings is. Be with them.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삶 가운데 늘 발견케 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길이기에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은 높이 드러나고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이 어떻게 풍성히 열매 맺는지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고 또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권사님이 벌써 리타이어를 하셨다네요. 예, 제가 아니 무슨 50에 리타이어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40에 리타이어를 하셨다고 나이를 속이셨는데 예,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인트 매튜 성도님들하고 예배 드렸는데요. 한 분 한 분이 계속 너무 고맙다고 그러지. 제가 주중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교회 분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난주에 예배 너무 좋았다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하셨어요. 미국 성도님인데,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인트 매튜 미국 회중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1년에 2번 말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자주 그런 교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부터 우리 주일까지 투싼에서 우리 데저트 사우스웨스트 우리 연회가 있는데요. 저는 목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저는 지금 토요일날 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행 갔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여름에 이렇게 여행 다니시면서 안전하게 아주 평안한 그런 여행길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연히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서 교회론이 잘 교육된 그런 교회일수록 성경적으로 잘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란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근심 이렇게 돼. 책 제목이 그래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근심. 교회가 우리의 사랑이기도 하면서도 교회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죠? 여러분은 교회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으세요? 항상 좋으세요? 예. 제가 그 책 제목을 보면서 누가 졌는지 모르지만 이 책 제목이 참 잘 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 그것을 한 두세 주에 걸쳐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그 모습을 우선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의 용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 근데 한국말로 교회 그러면 여러분 미국 오신 지 오래돼서 한자 다 잃어버리셨죠? 이 교회라는 말이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국말로 보면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이 교회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이 교회를 의미하는 신약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같이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밖으로 아니면은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그런 이 전치사하고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헬라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는 뭐냐? 우리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느냐,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사망과 저주와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이 세상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복된 자녀 삼아주시려고 특별히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내주신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 모임, 그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한 분리, cut off, 세상으로부터 사망과 저주와 음부의 권세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어떤 조직 아니면 어떤 그런 제도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제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대신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유기체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바로 이 앞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칭찬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이나 반복돼서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걸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곳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과연 그런 모습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교회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어떤 오래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합시다 결정하고 목사님 사택으로 돌아오는 동안 결정이 뒤바뀐대요, 그분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 회의에서 분명히 결정했는데 오는 동안 그분이 한 분 한 분 다 전화하신다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그거 내가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 뒤집어 버리자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걸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분도 변화시키고 해서 그걸 이렇게 자리 잡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명망,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승부는 결정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역사의 종말까지를 다 이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교회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싸움. 우리는 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뭐냐? 이미 끝난 싸움.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런데 already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하지만 not yet, 아직 그게 완성되지 않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그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그리고 not yet, 그 중간에 우리 교회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이겨놓은 싸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요, 이게 보면, 제가 이제 아틀란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아틀란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틀란타 있을 때도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뭐 쪼개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걱정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근데요, 가만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걱정하는 그분의 아름다운 마음은 제가 잘 알겠어요. 그 아름다운 마음은 제가 참 알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신앙적이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알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 그거는 비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승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결정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겠지만,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망하는 일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름받았는지를 알면 돼요. 우리는요, 이미 사망과 저주의 망한 자리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망과 저주의 망한 자리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망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걸어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기초 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장 1절,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의 그 따르는 무리가 있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그 무리가 5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순절날이 이르렀다. 오순절날이 뭐냐 도대체? 이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3가지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유월절. 들어보셨죠? 유월절.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맥추절. 들어보셨죠? 맥추절. 네. 세 번째는 수장절. 이렇게. 그런데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요. 유월절, 맥추절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요 3개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세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 요거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아니면 뭐 수장절, 요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 3개의 절기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살든지 아니면 외국에 살더라도 그 절기일 때만은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켰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명기 16장 그 이하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유월절이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절기거든요. 유월절로부터 7주를 세요. 7주를. 유월절로부터 7주를 세는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제가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아침부터 이게 너무 산수 공부를 시키나? 자, 안식일을 시작으로 해서 6월절이 되는데 그때부터 7주를 센다고요. 그런데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 자, 일주일이 7일인데 그거를 몇 주를 센다고요? 7주. 그럼 며칠이에요? 네, 77이 49. 네, 49일인데 안식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기 때문에 마지막 49일째 된 날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루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해서 성대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참 이게 특이하게도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이르는 그때 이 기간을 보면 유대인이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질 때 그때가 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그래서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맥자. 아시겠죠?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보리로 만들어지는 이 보리떡. 보리떡은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리로 만든 빵이 얼마나 달고 맛있고 고소하고 그렇겠어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또한 어떤 이 고운 모양도 없는 그런 모습. 하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보리로 만든 그런 빵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인 보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 위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다. 이것도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왜 우리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도 어퍼룸 이렇게 돼 있던데, 여러분 가보셨어요? 마가의 다락방? 이래봐도 제가 가봤잖아요. 네.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참 감사하게도 저희 누나들이, 야, 목회하는데 이스라엘도 못 가보고 성지도 못 가보고 목회하면 되겠냐, 그래서 가라고 보내줘가지고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 있을 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가의 다락방 갔더니요,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 저기 그 친교 펠로우십 홀 있죠? 그런 홀이에요, 홀. 그러니까 집에 그런 홀이 있을 만큼 이 마가는 그만큼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20명의 이 성도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2절 말씀을 잘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열왕기상 18장하고 19장 말씀 보면은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싹 진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19장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일 아침에 저 엘리야가 살아있지 못하도록 내가 반드시 쫓아가서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리고 그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요. 참 놀랍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잡아 죽인다 라고 했더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어떻게 하느냐? 로뎀나무
이 그늘에 철푸다가 앉아서 그냥 나 모르겠다 그리고 철푸다가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저 이세벨이 나 죽이러 온다 그러는데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만약에 저는 하나님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했으면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에라 이놈아, 내가 그 살아있는 나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줬는데 네 생명 걷어가라고? 에라이,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먹이시고 그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이렇게 세우셔서 어떻게 하느냐, 호렙산에 있는 어느 동굴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동굴 앞에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4가지를 보여주세요. 뭐냐? 첫 번째, 강한 바람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축을 흔드는 그 엄청난 지진을 그가 보도록 하십니다. 근데 거기도 뭐라 그러냐?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엄청난 불이 그 앞을 싹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엄청난 것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미한 소리.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다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본래 뜻은, 세미한 소리라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친히 글을 쓰신 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아시나요? 십계명 돌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돌판에 글은 친히 누가 새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새기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교회가 탄생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가운데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은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보면은요, 말씀만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또 어디를 보면은요, 성령 충만 이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만 충만하면 얼어 죽고요, 성령 충만만 강조하면 불타 죽어요. 제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말씀만 하는 데는 차가워요. 제가 이게 그 교회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강남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성경을 강의해서 풀어주시기로 은퇴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알겠네. 그런데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요, 그 교회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뭐 대통령도 나오고 한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하면 다 알겠네. 네. 그런데 그 교회 제가 한번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궁금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번 교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네. 예배 중에 아멘 소리도 안 나. 조용해요. 그냥 어디 동굴에서 목사님 혼자서 설교하고 그냥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조용히 설교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 새벽기도에 어떤 그 다른 곳에서 이주하신 분이 거기서 이렇게 새벽기도 하다가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주여 이렇게 했더니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저 옆에 있는 교회로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교회는요, 불로만 하면 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운데는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바라셨던 대로 세워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말씀이 충만했고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벌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뭐 손자 손녀들 여기 다 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하는데요, 자기네 말로 알아들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제가 막 지금 한국말로 막 침을 튀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있는 영어가 퍼스트 랭귀지인 사람들이 막 다 알아듣고 오 할렐루야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사건의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노아의 홍수 후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는 이런 멸망을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똘똘 뭉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1장 보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다시는 멸망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서로 탑을 쌓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탑을 열심히 쌓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세요. 언어를. 아니 그들은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우리 똘똘 뭉쳐서 하나 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언어가 갈라지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스스로 멸망을 방지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사건, 그것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 그런데 그 흩어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 흩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흩어짐입니다. 뭐냐? 이 세상에서 아직도 좌절과 절망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흩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것을 위한 흩어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날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이거다, 삶의 문제가 이거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올바로 깨달아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작 가장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거기에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다. 성령 없는 공동체는 하나의 조직이나 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와 또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열려지고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적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들을 불러 세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된 것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저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는 저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깃들여져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늘 풍성한 열매들이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구원의 빛만 비추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결단 찬송 546장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님의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령 충만을 힘입어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아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친히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다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과 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